지금은 그러한 것이 없는데 우리 옛날 완행열차를 탔던 시절을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이 완행열차 안에 이제 자리가 있지만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 문간에 서서 이 손을 잡고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더워서 그런지 아니면 뭔가 답답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열차의 문간에 타고 달리던 그때, 근데 사실 가끔 그렇게 달리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심하게 다치든지 또는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열차를 타고 갈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열차, 구원열차 안에 들어와서 있어야 되는데 그 난간에서 그 온갖 바람을 맞으며 가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마음이 빼앗겨서 때로는 구원열차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또 뒤에 나오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거기서부터 떨어뜨리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잘 지도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골로새가 어디 있는 거 아니?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교통의 요지에 있습니다. 동서와 남북으로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에 있기 때문에 많은 문화들이 그곳으로 유입되어지고 많은 종교들이 유입되어지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의 그 철학들이 그곳으로 들어오고 동방의 신비주의가 들어오며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금욕주의 또는 미신적인 마술 행위들이 들어왔던 또 유대의 율법주의가 그 가운데 들어왔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철학과 사람의 전통을 조심해라. 16절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안식일 즉 유대 율법주의를 조심해라. 18절에서 보면 천사 숭배를 주의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철학을 주의하라는데 철학이 나쁜 겁니까? 이 철학이라는 게 필라소피잖아요. 필라라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율법,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절기,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거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이 나쁜 것인가? 이 천사는 이 구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보면 천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룹 천사가 있죠.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천사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였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철학이나 어떤 절기라든지 안식일이란 또 천사에 대한 것들이 나쁜 것인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쓰임받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철학,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기와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속임수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속임수라 그래서 그거 뭐 속임수에 뭐가 넘어가겠어, 그게 아니라 그 말을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혹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그 말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텅 비었다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과 헛된 수렴수의 그 모든 것들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데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요즘 세상 말로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천사 숭배라는 것은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신비한 체험. 기독교는 신비한 부분이 있어요. 신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자신이 본 신기한 것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신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해서. 그 말이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자기가 본 것에 의지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고, 이 본 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내가 봤다니까, 그죠? 이 봤다니까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봤다는데 거기 막 동의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압박감을 느낍니다. 지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은 이 천사 숭배가 좀 신비적인 부분이라면 철학은 지적인 부분인데, 이 철학이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쫙 설명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철학도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요즘 설득력 있는 말, 사람을 움직이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성공학입니다. 책들이, 그런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뭐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떤 사람이 그 성공학에 대한 그 책들을 보면요, 동의가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뭐가 붙습니까? 이런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러면 완벽하게 동의가 되는데 그 책을 사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책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가 하니, 착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착한 척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친절한 척하는 사람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정직한 사람처럼 보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람들을 포장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성공학입니다. 이게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데 마음이 끌립니까? 왜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왜 우리들의 마음을 끄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쉽기 때문에. 나는 정직하지도 못하고, 나는 사랑도 없고, 나는 친절하지도 못한데 나는 정직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꾸미면 되는 거예요. 포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말들이고 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혹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포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내면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포장만 해석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할례를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했던 할례가 있습니다. 표피를 자르는 할례가 있죠. 그것이 아닌 할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우리의 그 포장, 껍데기를 벗는 내면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골로새 사람들이 많은 그 철학이라든지 많은 이론이라든지 많은 신비한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에요. 나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포장이 중요합니까?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포장은 멋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멋진 포장으로 썼는데 포장을 다 뜯고 나니까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철학과 전통, 이 전통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게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다는 겁니까? 자기를 향해 있는, 자기 유익, 자기 즐거움, 자기 기쁨을 향해서 있는 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요즘 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돈 벌게 해준다는 거예요. 돈 벌게 해준다. 이렇게 하면 돈 벌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를 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미혹되어지죠. 몇몇 사람들만 아는 거야. 여기 투자처는 다른 사람은 몰라. 하면 대박이 있을 거야. 요즘 대박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 막 거기에 마음이 끌려요. 신문에 보니까 뭐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은행에 있는데 뭐 여러분 혹시 뭐 그런 걸 들어봤습니까? 저한테도 이메일로 한번 왔더라고요. 뭔가 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크게 만들어준다는데 사람이 혹할 수 있죠. 이게 비정상적인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끌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확 대박 치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의 위험성이 어디 있는 거 방향이 나에게 있을 때 언제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것이 있어 그 방향이 나한테 돼 있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 그것의 끝은 텅 빈 것이라는 거예요. 텅 빈 것.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될 것이 뭐냐?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이야기죠. 충만. 이 충만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가득 차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충만이라고 말할 때 흘러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흘러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완전함은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충만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충만해진, 완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차고 넘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가득 차는 거, 완전해지는 것. 히브리서 10장 10절은 그것을 거룩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거룩함이다. 이 충만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운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건 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유익을 따라가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 조급해지면서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조급해져요. 어떻게 안절부절하지 못하면 이거 하고 싶은데 할까 말까 망설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지면요,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평안이에요. 평안. 굉장히 마음이 조급한 가운데서 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는
일단 그렇게 되면요, 이 멈추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인한 여유, 풍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충만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자, 첫 번째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례가 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 장사됐다는 말이 묻혔다라는 건 말이에요. 그 원어를 보면 묻혔다는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장사되었다고 할 때 어떻게 장사되었느냐? 죄에 대해서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냥 장사되고 묻힌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죄의 성향이, 죄를 향해서 나가는 것들이 묻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한번 때려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요? 벌떡 일어납니까? 죽은 사람한테 공동묘지에 가서 막 욕해보세요. 거기서 여기저기서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잠잠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보세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죽으면 반응하지 않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데 반응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여전히 반응하고 있어요. 그 죄의 달콤함을 막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막 가고 싶어 해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반응하는 그것은 도대체 뭐냐? 이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지만 아직 나의 삶 가운데서 완성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already not yet 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할 뿐 아니라 우리의 그 많은 신앙적인 갈등의 부분들이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세례받았는 게 이게 뭐 얼마나 유익할까?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날에 엄청난 파워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로 사함을 받음으로 충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사형틀이거든요. 그 사형틀에 십자가를 매달 때에 거기에 죄목을 적어 놓습니다. 죄목.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이 패가 무슨 뭔가 하니 죄목을 쓰는 패예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그 패의 내용이 뭡니까? 죄목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던 것이 죄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 죄패가 딱 붙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자, 법의 증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를 검사가 이제 율법이나 어떤 여기는 이제 정사와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악한 세력들이 그 우리의 법조문을 다 적었어요. 증서가 있어요. 그 증서를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리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죄패만 있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의 죄패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지워지는, 제하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죄가 언제 없어집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언제 없어져요? 벌을 받으면 없어져요. 그죠? 어떤 이제 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당신은 3년 동안 감옥에 가 있으십시오. 그래서 3년 동안 감옥에 살고 나오면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이 그 죄를 가지고 또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의문이 무엇인가 하니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냐? 나의 죄를 대신 지셨냐? 라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웠나? 이제 그것을 좀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청교도 마을에 있었던 한 사건인데 이 미국에서 그 청교도들은 실제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의 원리대로 살았고 그것을 가지고 체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 뭐 술집이라든지 오락실이라든지 그런 게 없죠. 어떤 범죄에 대한 것들이 없죠. 그런데 어느 마을에 정말 그것을 자부심으로 갖고 있었던 그 마을에 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건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임신이 되었냐.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만약에 네가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너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겁이 나가지고 한 사람을 지목했어요. 지목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그 마을에 있는 수도사를 지목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범했습니다. 나를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수도사가 그 마을의 굳은 일들을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존경이 뭐로 바뀌는 겁니까?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많이 맞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나 많이 맞음으로 해서 이 시름시름 앓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어요. 그 사실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를 모함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왜 말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당했을까? 이제 죽기 전에 자기가 아파서 죽기 전에는 진실을 말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말하지 않고 그냥 죽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건이 하나의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묘사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파렴치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을까? 어떤 경우는 정말 이 청교도 마을에 있던 이 처녀처럼 거짓말 시켰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을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굴을 돌렸던 사람을 위해서도 왜 죽으셨을까?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그 결과가 15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 옛날 성경은 이 통치자를 정사라고 이야기해요. 정세와 권세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정세, 권세, 우리가 지난주도 그런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그 영들의 존재입니다. 특별히 중간기 시대에 있었던 그런 어떤 천사의 등급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어둠의 영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그 이 법령으로 쓴 증서를 갖고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 루터의 고백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기 전날 그 앞에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그가 어릴 적부터 지었던 죄가 쫙 나타나는데,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을 거짓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의롭습니까?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쫙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서 부인할 수 없고 이제 그대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다. 그 사람은 그러한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래서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 아들이 형벌을 받고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력화시켰다고 이야기해요. 무력화시켰다. 통치자들, 정사와 권세들이 정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 정사와 권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부끄러워서 어찌할지 모르는 모습이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조문이라는 것은 채무증서를 이야기합니다. 채무증서. 원래 옛날에 그 종이 되는 것, 노예가 되는 것은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원래 노예로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전쟁 포로로 노예가 됩니다. 또 하나, 또 노예가 되는 케이스가 무엇인가 하니,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아서 종으로 가는 거예요. 노예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몸을 팔아서 그쪽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빚을 갚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방.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는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람들을 기뻐하실까? 한국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덕주 교수라는 분이 광화읍교회, 이제 초대 한국교회사의 광화읍교회 과부 교인 김씨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하나님의 그 채무를 갚아주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을 좀 설명해 주는 그런 스토리인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김씨 부인은 80이 넘어 예수를 영접했다. 교회 나가면서 한글을 배워 성경을 읽었다. 그녀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의 삶에 적용했다. 김씨 부인은 자신이 몸종으로 부리던 복섬이가 자신에게 매였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음 주일 교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문갑에서 복섬이의 종문서를 꺼내 들고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종문서를 불살라 버렸다. 이제 복섬이는 자유인이 되었기에 집에서 나가도 좋다라고 했다. 그러자 복섬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김씨 부인은 그런 복섬이를 양녀로 삼았다. 하루아침에 종에서 양녀로 신분이 바뀐 복섬이는 정성을 다해 김씨 부인을 섬겼고 김씨 부인 역시 늙음하게 얻은 딸로 큰 기쁨을 얻었다. 조금 그게 이해가 되죠? 과연 우리 죄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을 해방시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것, 이 김씨 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약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부터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저거 옛날에 죄 지었던 거, 저거 쓸모없던 게, 뭐 어떻게 됐던 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시고 모든 것을 지워버리시고 이제는 더 이상 다 제하고 하나님의 정결한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것이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죄하던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 드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기쁨인 것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